할렐루야.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헌신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 결단 가지고 제 힘차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얻어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씩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망각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씩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아멘.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씩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씩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씩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능력의 주 예수의 이름 이 시간 외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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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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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다시 한번 우리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외치며 나아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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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출발하는 이 하루가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 아니 절대적인 필요가 있사오니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역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주의 말씀으로 기경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현장마다 놀라운 주의 열매로 결실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일 때 진정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토요 헵시바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영부 예배가 날씨 관계로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꼭 교회에 알리는 소식을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한 광고가 없으면 오후 4시에 QR코드 받으신 분들은 교회 마당으로 모이시면 영부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이 계신데 먼저 본문 말씀 같이 읽고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하실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박경철 목사님이십니다. 이전에 저하고도 같이 한번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한국에서 우리들 교회에서 섬기시다가 이번에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있는 실행위원회에서 인터뷰에 큰일이 없는 한 저희와 함께 섬겨주실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실 때 오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박경철 목사님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참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잠깐의 기다림이 저에게는 시간이 주어졌었는데요, 얼마나 간절했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참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베델교회, 또 아직도 잃어버리고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을 향하여 같이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며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하실 때에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져서 회개로 나올 수 있는 기도의 길 또한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등불을 비유로 들으시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등불을 보면 이 등불은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에 밑에다 두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빛은 그런 의미이죠. 빛은 사람들에게 비추이고 어두운 것을 드러내라고 있는 것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빛의 원천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의 빛을 발하는 또한 빛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여기서 말하는 이 등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를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세우신 목적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등불을 켜서 그릇에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들어가는 것일까요? 아직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빛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일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이, 저도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떠한 방법을 해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누군가를 찾아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들 가장 많은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빛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때일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빛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올려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있으니 누구든지 이리로 오는 자는 살 것입니다 라고 외쳐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스스로 삼가하는 태도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이 빛을 비유로 들으셨다면 그 등불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서 이 가시적으로 볼 때 이 알려질 진리는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담당하실 구원의 사역,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래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 잇대어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추인 것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감추인 것이 알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비유로 든 이 등불의 역할은 바로 숨겨지고 감추어 있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야 한다. 그런데 세상은 이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는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이고 상식이고 세상이 원하는 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을 드러내고 숨겨져 있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숨은 것이 드러나는 것, 감추인 것이 알려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숨은 것이 드러나고 알려지지 않는 것이 알려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이제 주님께서 이 상반 단락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대하여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그 등불 말씀을 비유와 또 그 역할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그 삶의 태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주의하라. 이것이 구약시대나 초대교회 때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책으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는 말은 이 성경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참으로 익숙한 단어이고 또 그 의미가 잘 전달되는 말이겠죠. 그런데 성경의 원어는 이 삼가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보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저는 이 단어가 오히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스스로 삼가한다라는 그 모양을 우리에게 눈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듣기도 하지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삼가한다, 주의하여 본다라고 할 때 그 보는 주체는 누가 될까요? 스스로 주의한다면 그 주의하는 사람은 스스로 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보다라는 그 블레포라는 그 단어는 참으로 이 스스로 삼가한다는 말을 정확히 우리들에게 딱 보여주는, 사진 한 장으로 보여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실 때, 또 어디를 나가실 때 이제 옷을 입기 시작하잖아요. 저도 한 2달간 양복을 안 입고 있다가 이제 오랜만에 양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렇게 잘 입어보려고 거울에서
이렇게 잘 다려진 옷을 입으려고 양말도 신어보고 넥타이도 이것저것 매보고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 넥타이를 고쳐 다른 걸로 맬 때 옆에 누가 계시냐면 우리 김홍식 목사님 아까 계셨거든요. 예. 제가 이 넥타이를 처음 걸 맸을 때 제 생각에는 그 넥타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넥타이를 매면 조금 더 첫인상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쁘게 보이겠지. 죄송합니다. 이 얼굴로 예쁘게 보이겠지 하고 조금 더 괜찮겠지 하고 제가 보기에 좋은 넥타이를 제가 맸어요. 그리고 나서 거울 앞에 딱 섰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나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매었는데 거울 앞에 서 보니까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 이거 제가 어제 도착해서 넥타이가 하나가 이렇게 다려지지 않은 건데 다려진 그 넥타이를 다시 한번 제가 고쳐 맸습니다. 이처럼 삼가의 주의에서 들어라, 그리고 주의에서 봐라라는 것은 너희가 너희의 생각으로 자세히 성경을 관찰하거나 다른 사람을 관찰하거나 공동체를 관찰하거나 내가 옳고 그름으로 무엇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거울 앞에 서서 네가 맞는지, 말씀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를 스스로 관찰해라, 봐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성분들은 더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액세서리 하나라도 눈으로 볼 땐 분명히 내가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취향과 내 가치에 대해서는 내 가치관으로는 이게 나에게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서 거울을 안 보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입고 한번 바깥에 나가보세요. 실패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물며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그 무엇인가 앞에 서서 나를 주의하여 살펴듣거나 살펴보지 아니한다면 과연 그 모습이 어울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공동체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등불인데 그 등불을 등경 아래나 평상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두어야 하는데, 그래야 해서 숨겨진 것, 감추인 것들이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말씀의 태도. 어떤 태도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가는 사람.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십니까? 아니면 말씀에 설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읽어가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행복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침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매일매일 말씀을, 매일 그날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읽어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날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전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는 여러분들 바쁘셔서 말씀 제대로 못 보셨죠. 그런데 하루하루 거울 앞에 서듯이 그 말씀 앞에서 정말 그런가?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 옷이 내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세히 주의하여 삼가하여 나를 보니 내가 틀렸구나, 내가 이거 고쳐야겠구나, 하나님이 오르시고 내가 틀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말씀 앞에 그 태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고 드러내지 않으려야 드러날 수가 없는 등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의 태도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그 단락에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두 번째로는 세상과 구별된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아멘이 되십니까? 네, 바로 여기서 태도가 우리가 나눠지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 이 문장, 이 단락을 읽을 때 무엇인가 우리가 그 말씀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왜 내 어머니, 내 동생들, 내 친척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반겨주시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진정한 나의
친족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런 충돌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베델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나의 확신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그 말씀이 옳소이다 하여서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가 육적으로 난 우리의 가족들과 영적인 가족들을 비교해서 영적인 가족이 너희가 감정적으로나 무엇으로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비교하시기야 이것이 더 너희들이 감정적으로 더 많이 걸 느껴야 한다라는 그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람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감정적으로는 제 아내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아멘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행하고 그 말씀에 이러한 태도를 같이 갖고 나아가는 우리 이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체들은 내가 육적으로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의 육적인 가족과는 또 다르게 이로 인하여 내가 거룩해지고 저들이 있기에 아직도 내 주위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친척이 저들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나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세상의 논리로 하면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더 사랑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감추려고 하는 세상의 시도죠. 흑백 논리로 이것이 맞냐 저것이 틀리냐, 이것이 더 사랑해야 되느냐 저것이 사랑해야 되느냐, 날마다 이것 가지고 우리는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인간의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가족, 이 공동체, 우리 목장, 이 식구들이 나에게는 참 가족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정한 가족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내 감정적으로 내가 가장 또 이 세상에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내 가족이고 나 육적인 가족이라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까지 당신의 어머니를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신앙에 있어서 근심과 우리 안에 있는 갈등들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이것은 좋은 거야 하면서 나의 기준으로 읽고 가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읽고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조금씩 나의 고쳐야 할 것들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겠구나라는 것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틀렸구나, 역시 내가 맞았어 라는 말씀으로 더 듣고 계시다면,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세상과 우리가 또 다른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세 번째로 주님 곁에 있는 태도입니다. 주님 가까이 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가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데 큰 풍랑이, 광풍이 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바람과 파도가 셌는지 배에 물로 가득 막 이렇게 들이찼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했습니다. 무섭죠? 안 무섭겠습니까? 저는 더 무서워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거든요. 저도 예수님을 깨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단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무서워했기 때문에 이들을 꾸짖으셨다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들어왔던 바로 이 단어 문장이 이거였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바로 이 문장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셨던 것 같아요. 무서워할 수 있죠. 무서워할 수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주여 주여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리고 그들 앞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참 믿음이 없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꾸짖으신 거죠. 참 믿음이 없다. 너희들은 참 믿음이 없다. 날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나에게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꾸짖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왜 믿음이 없었을까요? 상황에 함몰이 된 거죠. 패닉이 온 거죠. 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패닉이 옵니다. 그러면 주여 주여 소리가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 더를 더 저 생각을 해보면 상황 해결에만 놀라면서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2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으셨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문장이 그들이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믿음 없음을 꾸짖은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파도를 두려워했다라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보다는 역시 상황에 매몰되어 있는, 예수님의 음성보다도 상황에 더 그들이 매몰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저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들이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맞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참 한심한 사람들이 맞고, 어떻게 이렇게 작은 일에 요동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죽겠다 죽겠다 이런 소리만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저는 행복해 보였을까요?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믿음이 없다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예수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꾸짖어 명하여서 그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이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한 분만. 좋습니다.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자는 것이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잘났다고 하면서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경기장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트랙 안에서 같이 뛰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부와 명예가 있더라도 이 트랙을 벗어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트랙을 돌면서 다른 사람보다 힘도 없고 발도 느리고 내가 맨날 꼴찌만 하는 것 같아도 그 트랙만 있으면 안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트랙은 천국 가는 트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가나 나중을 가나 예수님이 계신 그 트랙 안에서는 누구나 다 천국을 가는 트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전 행복해 보였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한테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그들이 행복해 보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러분들 뵙기 전까지 한 2달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이제 사임을 저는 자신 있게 저는 베델교회로 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임을 당당하게 하고 한 2달을 지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비자를 준비하는 것이 원활했습니다. 잘 될 것만 같았고 법무사님도 이렇게 잘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12월이 지나고 이제 1월이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비자를 받았거든요. 1월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1월 중순이 되었는데 법무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확신을 할 수가 없겠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똑같죠. 이렇게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임을 했고 한국은 이미 연말에 사역지가 다 정해집니다. 저는 지금 실직자인데 여기서 미국을 못 가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여 제가 죽겠나이다. 주여 옷자락을 붙들고 주여 살려주셔서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죽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꾸짖어서 명하셔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Praise the Lord. 하나님
저에게 좋은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목사냐? 참 너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상황에 매몰되어서 상황이 해결되면 좋고, 상황이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죽겠다고밖에 말을 못하는 게 바로 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곳에 서 있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보다는 믿음이 있으시겠지만 혹시 저만큼 믿음이 없으신 성도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그 트랙 안에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 배를 떠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아침에 말씀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거울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나의 모습을 한 번씩만 비춰보면 천국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배에 타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능력으로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능력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매일 예배 나오십시오. 매일 아침 묵상 들으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그 트랙 안에 있는 것, 예수님 배에 타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르시고 제가 틀렸습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이러면 사는 거예요. 이러면 사는 겁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날마다 트랙 안에서 서로 응원해주고 주님과 함께 경주하는 그런 시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안다고 혹시 확신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이 양말은 나에게 어울려, 그런 것 같이 나는 이런 음성을 들었어 하는 걸로 여태까지 혹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들어야 합니다. 매일 거울 앞에 서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잔치를 매일같이 지금 우리들이 떠내려가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다는 책망을 듣는 거 복입니다.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 예수님 꾸지람 듣는 거,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라고 듣는 거, 그 예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아무것도 안 들리고 자기 혼자 취해서 난 잘 살고 있어, 난 아무 문제 없어, 이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의 태도를 가지시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에서 10시 반부터 계속해서 에티튜드, 이 말씀에 대한 에티튜드가 되면 예수님께서 풍랑과 이 코로나도 엘티튜드로 높이 올리셔서 결국엔 아이튜드가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나가시길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품에 있으면 거친 파도가 날오더라도 함께 엘티튜드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러한 자세로 함께 살아가십시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속에서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예수 그리스도만 잠잠하게 주를 봅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의 능력이 아닌 주를
나 잠잠히 믿네. 주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여러분 어떤 풍랑이 계십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거친 파도 날 향해 우리 저 엘티튜드로 날아오르십시다.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참 제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조금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 말씀 듣겠습니다. 매일 예배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이 너 참 믿음이 없다라는 그 꾸지람을 듣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로 알고 이제 그 배에 올라타고 그 트랙에서 열심히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트랙을 달려나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사오니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가까이 불러달라고, 또 흘러 떠내려가는 우리 친족들,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함께 이 배에 오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이 배에 오게 하시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알고 있는 내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있고 내가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꾸짖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요구한다 말씀이 우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신 말씀과 예배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우리 계속해서 이번 주에 있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 예배로 나와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 가족 중에 코로나로 인하여 말씀과도 혹시 멀어진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번 주일에는 한번 그를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자.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 우리 말씀 앞에 한번 서보자.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어도 그 트랙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이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가 정말 우리에게는 큰 영적인 부흥의 계기가 되는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배에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예배를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정말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가족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척들,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아내, 부모, 아버지들, 우리 동료들이 이 시간 이 예배에서 그러지 아니하고 이 주일날 예배에 나와 함께하는 것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깐 광고에 말씀드리면 오늘 10시, 오전 10시에 단기 선교팀 팀장들 줌으로
함께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 이번에 팀장 맡으신 분들은 꼭 줌을 통해서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를 읽어간다는 말씀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자빠져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트랙 안에, 천국 가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트랙 안에 우리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 귀한 말씀으로 다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강건하게 붙드시고, 특별히 오늘 캄보디아 우리 황현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달 전쯤에 우리 황현주 선교사님께서 맹장 수술을 급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협력하는 이 캄보디아의 김우정 우리 선교사님 헤브론 병원에서 지금 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이 맹장 수술을 잘 받으시고 지금 건강을 회복하고 지금 계속해서 사역에 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캄보디아도 학교와 교회가 열었다 닫았다를 여러 번 반복하며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예배는 끊기지 아니하고 교사들과 함께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오후반 2학년 교사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면서 초등학교를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1년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2학년과 1학년이 한 반으로 묶어서 30명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의 선을 들고요, 화면에 띄워놓은 우리 기도의 제목을 놓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캄보디아를 향하여 기도의 문을 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 중단 없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매일매일 넘어질지어도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이 우리를 읽어가며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며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며 말씀이 우리를 다시 넘어진 우리를 세우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를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황순영 황현주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황현주 선교사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신학 공부와 사역을 병행하는 로다 전도사가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열심히 성경을 쓰며 양육받고 있는 한 명의 교사와 10명의 어린이가 세례받고 주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에 출산 예정인 쇼파 선생님이 순산하게 하시고 둘째를 출산한 스로 선생님 몸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복귀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2021년 1월 4일부터 주의 은혜로 시작한 초등학교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새로우신 말리 선생님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 인도하여서 1, 2학년들이 앞전하여 합반하여 이루어지는 이 클래스가 더 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프롬펜 도시의료 사역, 치과 사역과 한의 사역을 통하여 선교사들을 치유하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이 사역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한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넘어진 우리의 모습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간증이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두렵고 떨게 하는 주위의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지요, 하다가 안 되고 의기소침하고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도 광풍이는 그 바다에 우리 주님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고 그들의 위협하는 바다와 물을 잠잠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평안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폭풍이 일어도 괜찮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우리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으켜 주실 주님이 있기에 정말로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되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하고 힘들어 주의 손을 붙드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펼치시사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이 아침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황현주 선교사님 수술 이후에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황순현 선교사님 저 프놈펜에서 한의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 귀한 일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폭풍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이 길 가도록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을 받는 태도 속에 다시 일어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도모하는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한 우리 캄보디아와 그곳을 섬기시는 황순현, 황현주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헵시바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요. 내일 있을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택을 못하는 이 시대에 God 간택하자라고 하면서 예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